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날입니다. 차가운 가을비도 그치고 이제 따뜻한 햇빛, 맑은 하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힘이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하나 더러운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어 아버지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 가나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며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날마다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혜 주시고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사 이 아침에도 주의 양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를 버려버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금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제목은 죄를 버려버리라 입니다. 죄는 쓰레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십계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앞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큰 바위를 깎아서 널따란 이런 모양의 돌판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그 돌판을 가지고 딱 가니까는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그 돌판에다 직접 글을 쓰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셨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히브리족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썼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10가지 그 계명판에 쓰여진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기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나라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악한 사람의 죄를 지으면 살인도 생기고 도둑질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법이 있죠. 우리 한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은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사탄이한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천사 사탄이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어. 우리는 하늘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자.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하는 겁니다. 옛날에 하늘나라의 천사 3분의 1을 반역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선 게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습니다. 루시엘은 무슨 일을 하는 무슨 천사였는가? 사람이 아니라 영입니다. 천사입니다. 몸뚱이는 없어요. 천사들은. 그러나 영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들을 천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비서로 쓰셨습니다. 루시엘은 무슨 비서냐? 성가대를 대표하는 루시엘입니다. 성가대장이었어요.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참 큰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존경하고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성가대입니다. 우리 요즘 세상에도 교회마다 성가대가 있고 조그만 개척교회는 없을 수 있지만은 목사님, 사부님 두 분만 있는 교회도 성가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는 3가지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늘의 천사 루시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장이었습니다. 그 루시엘은 어느 천사보다 더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전부 모아가지고 반역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 육신의 몸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는 영밖에 없어요. 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이 루시엘 악한 천사가 하나님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천사들을 유혹해서 반역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는 아담과 하와 사람까지 유혹을 해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가 아니 따르는가 보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라는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 따르는가 보기 위하여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신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는데 그거는 먹어도 된다. 여자 하와에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걸 먹어도 돼.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존재가 되거든. 우리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까봐, 우리가 반역할까봐 그걸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제 성경에 제일 앞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 여자 하와는 아름다운 실과를 보니 너무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고,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 아주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훌륭한 나무인 것 같기도 하고 훌륭한 열매인 것, 영양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걸 홀라당 따먹었어. 따먹고는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 아담이가 들어오니까, 여보 남편 아담 이거 먹으면 맛있어. 내가 먹어보니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맛있어. 안 죽어. 루시엘이 말하기를 이거 먹으면 안 죽고 좋다고 그래서 먹어보니까 안 죽고 좋아.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남편 아담도 따먹고 그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죄는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지금 우리 인류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왜? 양심이라고 하는 시계를 사람마다 줬어요. 양심의 시계, 양심의 거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양심의 시계가 있고 양심의 거울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괴로워요. 또 우리나라 국가의 법을 또 범하면 아이고 이거 세금 안 내면 큰일 났네, 감옥 가겠네. 미국 가니까요, 미국에서 제일 큰 죄가요, 살인죄보다 크게 벌을 받는 게 세금을 떼어먹은 죄랍니다.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세금을 떼어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게 잡혀가고 벌금 엄청 많이 받고. 저도 요즘 국가에다가 세금 신고를 합니다. 내가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썼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보고를 한다니까요. 지금 정부가요, 그걸 원해. 목사들한테도 그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들이 하늘나라 세금 10분의 1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 국가가 다 다스리고 있어요. 교회까지. 그래서 저도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법을 어기면은 가슴이 두근거려 벌 받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양심의 거울,
양심의 시계가 착각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네가 죄를 범하고 있다,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를 지게 되면은 사람 마음에 괴롭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무조건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만 따라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 인간대에 만나서 서로 죄를 짓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를 잘 지켜야 우리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다스리고 무조건 억압하려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10계명을 잘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골라내시려고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죄를 범하는 순간 이게 사탄의 말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 그게 바로 원래 이름은 루시엘인데 하나님이 반역하는 루시엘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반역하는 루시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이 우주를 방황하고 댕겨요. 공중으로 떠다녀요. 그 사탄의 영은.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야, 죄를 줘라, 저 사람 죽여버려라, 저 사람을 때려가지고 넘어뜨리고 돈을 뺏어라, 뭐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에게 속삭이던 그 사탄이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속삭여. 죄를 져도 괜찮다. 적당하게 사는 거지. 적당하게 살아. 뭐 그렇게 왕고하게 사냐, 우리게 답답하게 사냐, 융통성 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지 마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딸이 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조상의 죄와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새롭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죄를 멸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래서 죄를 못 지게 하려고. 죄를 지면 사탄의 종되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지약세상에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정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 하나님께서 주신 심장의 양심의 시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주신 것들입니다. 너는 그 양심의 거울에 비춰서 마음이 괴로워서 네가 새롭게 살기로 작정했구나. 나를 섬기기로 작정했구나.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이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피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려고 힘든데 지키느라 애쓰고 고생을 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사단이 종들 말을 듣지 않고 뿌리치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단호하게 두려워할 것 없이 딱 자르는 겁니다. 쓰레기를 집에 두면 그 쓰레기가 점점점 세균이 번져가지고 집안이 다 썩어요. 청소를 안 하면 집안에 쓰레기 구데기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생기고 모기 파리가 앵앵거리고 모기 천국이 되고 파리 천국 되는 거고 바퀴벌레처럼 되는 겁니다.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버리십시다. 사탄의 독인 죄를 우리는 버리세요. 버려서 살아요. 깨끗해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깨끗하게 살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만 따라서 살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다고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 하는 나라의 공주들이 되봅시다.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첫 주부터 우리 새로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곡식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천국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 같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영원히 천국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다시 한번 결심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분들은 오늘 제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죄를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사탄이를 따라서 속아서 사탄이한테 끌려다니며 고생하던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예. 사탄이는요 우리에게 욕심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건 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 동그라미냐 가위표냐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 시험에 시험관이 사탄이거든요. 시험관이 와서 이거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그럴 때 우리는 탁 잘라버리고 욕심 버려야 돼요. 이 사탄이들은 우리의 그 마음 한구석에 이상한 말을 자꾸 넣어줍니다. 네가 하나님 말만 거역하기만 하면 잘 살아, 즐겁게 살아, 배부르게 살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 사탄이 말을 듣는 사탄이 꼭 욕심을 심어준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섞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빛들의 아버지 환한 빛을 직접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아기로 태어난 건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아기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의 아기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가지고는 멋있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1년 내내 우리의 뜨거운 햇빛을 받고 가뭄 가운데서도 잘 자라준 우리 곡식밭의 곡식들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우리들이 이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멋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야무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는
사람들한테 모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모델. 야, 내 자식들 봐라. 내 말을 잘 따르는 네 자식들 좀 봐. 내가 복주는 모습을 봐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를 천년내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고 복받는 분들을 보세요. 그 예수를 믿긴 믿어도 이럴까 저럴까 시험에 걸려가지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실패하는 거야.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죄를 지면 사탄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아들 딸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신학대학 나오고 십계명을 잘 잘하니까 당신은 잘 지키지. 사람들은 그러겠죠. 십계명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선생님들한테 그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집에 가면 다 십계명이 있다고, 책이 있다고, 성경책이. 그럼 탁 펼쳐보시라고요. 거기 십계명 있네. 진짜 있네.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자, 십계명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십계명 이 책에는 크게 안 나와 있네요. 가져오세요, 십계명. 이거 세 번째 가져오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여러분들에게. 크게 쓴 글씨를 가져오세요. 뒤에. 네, 크게 쓴 거. 이건 크지가 않아요. 글씨가 잘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운 민족인데 이 민족들이 애굽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새로 팔레스타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은 죄악 세상입니다. 애굽은 죄를 짓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태양신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은 애굽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반역하는 사람들한테 고통받으며 살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존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는 이걸 주겠으니 내 말 들어라. 이걸 주겠으니 내 말 들어라. 이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으로 갈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받을 때가 곧 온다 이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자연받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제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불상 같은 것도 다 우상이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면 큰일 납니다. 인형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섬기면 안 됩니다. 거긴 마귀가 들어가는 마귀 집이 돼요. 인형 예쁘다고 애기들이 쓰다듬으면 마귀가 고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인형 속에서 아이들을 유혹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1000대까지 복받을 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가지고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이 십계명을 다시 지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회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 회장 안속에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완전히 십계명을 폐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못 지키면은요 완전히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수께 자기 죄를 맡기고 십계명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새로운 길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지킵니다. 십계명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날을 늘 지켜요. 왜? 이 하나님의 날 거룩한 성일은 일주일에 하루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 일요일 날입니다. 옛날에는 토요일날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완전한 날이라 해가지고 토요일날은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다 나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혼돈스러운 이 우주를 정리하고 천지 만물을 다시 재창조하셨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얼마 동안 재창조하셨느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래요. 그래서 니네들도 일주일 동안 이러다 고달픈다 하루 쉬어라 그겁니다. 그 쉬고 나한테 예배만 드려라. 예배 드리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쉬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맛있는 거 먹는 날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날이라고요. 오늘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날이 오늘은 세상 작된 일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쉬는 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날, 복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명을 4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너희가 사람과 사이에 법을 잘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 5가지 법은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부모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부모님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님을 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부모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꿈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꿈을 꾸니까, 아버지의 꿈 얘기예요. 그 목사님 아버지의 꿈 얘기. 아버지가 밤새 물에다 실을 밤새 감았대요. 그러고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그 목사님이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이제 철이 나자 말기를 알아들을 때가 되니까, 야, 너는 오래 살 것이다. 밤새 내가 물에다가 실을 감다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명이 길 거다. 아버님이 지혜로우셔갖고 꿈 해석을 잘하셔가지고 아들한테 가르쳐줬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장수에 복 받는답니다.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은. 제가요, 그 효자들이 복 받는 걸 많이 봅니다. 네. 효자들이 여러가지 물질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하나님 주시겠지만은,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무슨 요즘 오래 살라고 건강식품 달마다 아침 저녁 삽쓰는 분들이 많죠. 그것보다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장수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제6은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살인하는 거는, 피 흘리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뭐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지만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짐승처럼 제물이 돼서 오신다는 증거는 다 그런 건 있지만은, 사람 중에서 사람 잡아서 제물 드리는 건 없어요. 마귀를 섬기는 사탄의 종들은요, 사람을 잡아서 인신공양 제사를 지금도 드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방에 그런 악한 종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몰렉이라고 하는 곰을 만들어 놓은 곰 앞에다가 자기 자식을 불을 놔서 불 속에다 자식을 던져서 태워 죽인 그런 악한 종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자식 팔아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의 길로 몰아넣죠. 죄를 지면 죽어요.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 끝나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사탄이 종되고 많은 거예요. 더러운 죄, 베스트김보다 더 큰 죄, 장티푸스 전염병보다 더 악한 죄가 온 세상에 번져서 사람들이 전염병에 앓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사람을 막 너는 죽어라 죽어라 저주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저주하는 건 죽이는 거죠.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은 아닌 다른 그 즐기는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음란 죄를 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음란 죄를 지는 사람은 그 몸을 멸하려고 그랬어요. 남자 밝히고 여자 밝히고 음란 죄를 지는 사람은요, 자기 몸에 큰 병이 들어 죽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8가지 계명은 남이 거 도둑질하는 거는 탐심을 가진 게 사탄이 같은 거예요. 사탄이가 탐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했거든요. 도둑질하는 죄는 지옥 가는 죄죠.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죄 없는 사람을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죽이는 변호사, 검사, 판사 죽습니다. 남을 죽음의 구렁텅으로
집어넣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이거 하는 십계명 범하는 거고 지옥에 갑니다. 십계명 범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탐내는 것은요 사탄이가 원래부터 죄를 지기 시작할 때의 상태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 하나님 주신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유튜브에 뜨는 제2 설교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시려면 오늘 제가 드린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서점에 가셔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성경책에 제일 껍데기 있어요. 앞에 있는 성경책도 있고 회사마다 틀려 뒤에 있는 성경책도 있고 뒤에 10가지 계명이 있으니까 가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합쳐놓은 게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 맨 끄트머리 껍데기 이 표지에 이 10계명이 있다고요. 보세요. 예? 이걸 읽어보시라고. 이거 요대로 살아가 보라고요. 하나님 복을 줘. 복받는 비결이 따로 없어요. 헌금 많이 내야 복받고 뭐 봉사 많이 해 복받고 물론 복은 받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10가지 계명 이거 지키는 거예요. 요대로 살면은 병들지 않습니다. 요대로 살면 천국 갑니다. 요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저주받지 않고 복된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의 10가지 부탁의 말씀 10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 행복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시고 행복하세요. 10계명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울지 않는 내 주는 더욱 울지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울지 말고 보일세. 아무리 만나도 예수
잘